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릴 주님이 부르셨던 그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따라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가장 멋진 인생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정말로 온 세상에 이 축복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담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보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지만 진짜 하나님, 내가 꿈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내가 직장에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요. 아니면 진짜 내가 꿈이 있습니까? 불신자도 쭉 직장 생활 하다가 진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준비된 꿈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나이가 이만치 들어서 무슨 꿈이냐 이런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제가 근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분명히 꿈을 꾼다고.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내 한계와 내 상황을 넘어서서 꿈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진짜 꿈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직장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십니다. 머리가 나쁘면 머리 좋게 하시고요, 힘이 없으면 힘 있게 하시고요, 경제력이 부족하다 반드시 경제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그냥 살아가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진짜 있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두고 달려갈 길을 알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분명한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꼭 가야 될 현장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바울에게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환경이 있어야 된다,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된다, 많은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냐, 형편과도 상관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답이 올 때까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지난주에는 제목이 내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해야 될 거야. 로마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근데 뭘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대로 붙잡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세상 편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 하나님과 이 바울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믿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정표였습니다. 이정표가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대학 청년부 예배가 얼마 전부터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가 예배 성공인데 왜냐?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이정표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정표를 확인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너무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냐 없냐 그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많은 성공을 하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먼저 하나님이 주셔서 70인 제자로. 70인 제자 어떤 사람이냐?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아무도 학교 선생님도 낳아준 부모님도 얘기해 주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이 아니면 멸망인데요. 그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끝낸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과거 문제도 끝났고 오늘의 문제도 끝났고 미래 문제도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담난 사람.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사람은 이 살려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사람. 그리고 끝을 아는 자, 어떤 끝이냐? 세상의 끝. 아무리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거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그럼요,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10가지 20가지 너무 많은 고민 속에 있다. 그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에.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분명히 오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오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말세지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언제 오시냐 했더니 수요일 날 축구 경기가 하는 저녁 때 오실 것 같다. 수요일 날 축구 경기할 때마다 예배를 안 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축구 경기할 때 이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10가지 20가지를 고민하다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진짜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여기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답 나올 때까지 묵상할 때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업일 수도 있고 자녀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흑암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할 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결정나냐? 그 시간에 결정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그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 미리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시죠. 갑자기 문제 만나 당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세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 이건 바울이 복음 받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는지. 사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말씀은 바울 서신에는 안 나타납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는 시민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사도행전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옆에서 딱 볼 때 전도와 선교 사역을 두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장면이 그 장면 속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이 로마를 향하는 만남 속에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만남이 브리스겔 아굴라의 만남, 브리스가의 이 만남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요, 아굴라는 사실은 이 유대인인데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로마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로마 복음을 향해 편지를 쓰게 하시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향을 두고 1차, 2차, 3차 순회 전도 여행을 딱 가게 하시죠. 그 말씀대로 그 여정을 쭉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알든 모르든 그 여정을 지금 쭉 가게 하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가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쭉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로마의 시민권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거라 전혀 생각 못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그 핍박하는 예수님을 위해 1차, 2차, 3차 순회 전도 여행을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쭉 인도하시죠. 근데 바울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이 장면은 법정에서의 장면입니다. 이미 이전에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공회 앞에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 반대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흥분합니다. 왜냐?
아직도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건 우리 백성을 위해서만 주신 거지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을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은 사람도 그 틀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물며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다 거기에 꽉 잡혀 있어서요. 그냥 얘기할 때는 흥분 안 하다가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흥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두고 사실은 인도받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제 이런 재판이 있기 전에 법정에서 미리 말씀을 주어서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시큰 욕을 먹고 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렇죠? 네, 설명하거나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여행 속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증거를 가서 보고한 거예요.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진짜 꿈이 언제 이제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되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숨을 쉬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그제서야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꿈, 진짜 비전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생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거든요. 마음이 똑같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미래와 축복이 담보되어 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확정되어 있는데 그거 다 덮어놓고 어려운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통해 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이미 하나님이 가기 이전에 확실하게 언약을 통해 정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이유와 그 속에서의 분명한 정복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죠. 유대인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로마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는,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을 활용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23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보호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인도하십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 법적으로 막아도, 그렇죠? 아무리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이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9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게 문제야. 바리새인이 문제야. 서기관이 문제야. 헤롯 당원이 문제야. 봐봐, 법적으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대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법대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나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꿈이 있냐? 방향이 있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게 맞다면 사실은 코로나가 100번 1000번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언약 속에서 주시는 담대함, 이거는요 절대적인 담대함,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담대해라 말씀하시죠. 유대인이 핍박해도, 마게도니아에서 또 핍박을 받아도, 예고되는 로마의 핍박에서도 속지 마.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렇죠? 다음에 보겠지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시죠. 그렇죠?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향과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 그 속에서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 끝내셨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이 정말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거는 동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상황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 정말 있습니까? 이정표로 삼을 만큼 계속 지난주 이번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로마입니다. 왜냐? 로마 복음화 돼야 세계 복음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5장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기 원합니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왜냐?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네모난 그 끝에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는 주의 언약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끝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말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이것을 두고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정확하게 언약을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생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 직장에 돈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만 바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과 선고를 확정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업,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확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확정만 돼도 내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너무너무 평안해집니다. 진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지, 확정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그리고 주인공의 축복 속에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바울처럼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바울의 인생에 있어야 될 미래를,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대의 로마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꿈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달려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